오늘 저희는 벳세다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 맹인은 두 번에 걸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서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다수 한 번에 다 치유를 경험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안 되었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는 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왜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의 믿음이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불안정한 상태여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구나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를 데리고 나가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 그곳에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벳세다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또 능력을 행하시고 전도하며 그렇게 그곳 가운데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와 다르고 예수님에 의해서 파생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벳세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면서도 또 당부하시길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를 고치시며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며 그렇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나쁜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맹자네 집은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날마다 맹자가 장사 지내는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곡하고 울면서 노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시장 근처여서 장사치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그곳에서 계속 장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서당 근처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가 날마다 공부놀이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고사성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자주 교제를 나누면요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많이 지내면 우리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냉소하는 사람과 어울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냉담해지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불친절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불친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변하기 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의 씨름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될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분위기에 자꾸만 우리를 노출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믿음이 좋아지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내 안에도 긍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 예배 자리에 따라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거만해지고 겸손한 사람과 어울리면 겸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 환경을 잘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요,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참 큰 문제가 뭐냐면 대형교회에서의 큰 문제들이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배만 오고 이렇게 계속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쏙 가고 이렇게만 하면요,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계속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또 함께 봉사를 하는, 함께 무언가를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계속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가 익숙하기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가 싫어지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아내를, 또 우리의 남편을,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이 도전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훈련된 사람들을 여러분 자주 만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습니다. 이 벳세다 맹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서 건져내어서 고치신 큰 이유는 그 마을이,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너무도 불신앙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 데리고 와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번 치유를 볼 때 또 하나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또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방법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통은 말씀 한번 하시면 고쳐지는데 이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이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에 안수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과정을 볼 때 무엇이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반복되어지나요? 여기에는 터치가 많습니다. 만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도 막 치료해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유독 터치가 많습니다. 많이 만지세요. 예수님은 많은 터치하심으로, 많이 만지심으로 이 맹인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돕고 계신 것이죠. 점점 따뜻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만짐으로 전해주면서 마음이 열어지기를,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으면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연애 시절 덕수궁 돌담길에서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저를 변태처럼 취급했지만 내심 속으로 좋아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으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점점 만지고 또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누군가를 만지는 그것으로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는데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긴장을 그에게 풀어주면서 점점 치료에 대한 기대가 생기도록 그를 이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세요. 알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들로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안에 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눈물이 흐르고 전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터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런 감동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 혼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벳세다 맹인이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전해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니까 그 맹인을 데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친구들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곳에 친구 따라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던지 간에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이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근데 왜 데리고 올까요? 그저 이 복음 안에 있는 내 삶이 좋고 그 좋음을 나의 친구도 나의 가족도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벳세다 맹인은 그의 삶의 새로운 환경이, 또한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2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안수가 있은 이후에 이 사람은 완전한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는 결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주님이 한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만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2번이라고 하는 이 절차에 걸쳐서 또 많이 만지심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고치실 때는 그냥 말씀 한 번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이 벳세다 맹인은 좀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성품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를 치료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치료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지만 그 방식과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지만 그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구원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구원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원주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 다녔어요.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좀 다녔는데 기도하면서 이 방언은 기본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같은 걸 좀 봐야 제가 좀 신앙이 있구나 이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거나 그리고 수련회 때 저희가 막 그 은혜 받으러 수련회를 다니고 할 때 기도원에 가고 했었는데 그런데 가면 자꾸만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을 받아야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불을 받아야 이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막 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 아주 실제적으로 막
저도 기억나는 게 막 어떤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확 내려와서 입으로 들어갔대요. 그분은 입으로 들어가서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했던 그런 은혜의 간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솔선수범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 받고 싶었습니다. 불 받고 싶었고 저희 후배들에게 뭔가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그 후배들 또 자매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에 임해서 막 열심히 부르짖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불은 못 보고 계속 목만 쉬고 제 목이 성대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성대도 있는 힘껏 부르짖었는데 안 되고 왜 나는 안 만나주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고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꼭 불로만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가 맑아지고 정돈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존의 관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부흥의 공통분모였던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의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늘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좌는 저기에 계시고 그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보좌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이미지가 제 안에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다 내려놓았을 때 그 보좌가 저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달려가 만나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날 찾아와 주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그것이 저의 인생에 너무나 강력한 변화였고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느낌에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만났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셔플 댄스를 추었다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막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놀았대요. 정말 시대가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그만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만나주시는 방법도 또 만나주시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각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또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각이 정리됨으로, 감성이 발달한 사람에게는 따스함과 평안함으로, 그리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뜨거움, 차가움 혹은 바람으로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불을 구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두가 느낌을 구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배려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베세다 맹인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베세다 맹인에게 좀 좋은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가실 때에 그가 실족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고친 것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쳤고 또 정말 기발한 방식으로 그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이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고 했을 때에 의심할 수도 있었죠. 이 사람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지? 그리고 날 치료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에겐 특별하게 침을 뱉습니다. 당시의 한 방편으로, 치료의 한 방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보통은 경멸하고 그 사람을 무시할 때 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 사람이 나를 멸시하나?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분 나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또 이렇게 베스다 맹인에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만으로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기도했을 때에 처음에 무엇가 보인다고 했죠? 그가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기도받으면 날 줄 알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 나를 만져서 나에게 기도해 주면 날 줄 알았는데 거뭇거뭇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한 번 기도받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고 붕대를 풀었는데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한 번에 안 고쳐지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 낙심되고 절망하게 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불러다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소망 갖게 만들고 왜 더 큰 절망을 나한테 주지? 예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이 낙심합니다. 해봐야 뭔 소용 있나? 역시 난 안 돼. 세상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달리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못 보던 상황에서 조금 보이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더 나아질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져드냐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이 절망의 상황이 될 수 있고 희망의 발판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완전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절망하십니까? 우리에게 참 좋은 예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을 겪었던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7번까지 그리합니다. 그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되죠.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큰 비가 오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자그마한 변화들이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자그마한 변화, 그래도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의 자그마한 변화,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의 가정이,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대의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큰 변화가 없다고 낭망하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러 왔는데요. 청년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껏 주님과 맞물렸고 주님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왜 하나도 변화가 없냐라고 하는 이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조금씩의 변화는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순식간에 거룩한 아주 훌륭한 분으로 변화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씩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변화로의 출발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변화가 완전한 변화로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손바닥만한, 어디 내세울 만한, 어디 자랑할 만한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완벽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변화들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 가시는구나 라고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그마한 변화들이 있다면 거대한 변화의 전조로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베시다 맹인처럼 단번에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삶 속에 스며드는 정말 주님의 작은 은혜들을 잡고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시다 맹인처럼 낭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